2020년 부활절 소년부 주일 예배를 우리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능한 친구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천국은 마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자 소년부!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김종윤 학생이 말씀을 대신해서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러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사랑의 나눔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사랑의 나눔,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김하연 학생이 기도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아프지 않고 은혜로 잘 돌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로 교회에서 예배는 못 드리지만 영상으로라도 경건히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없어져서 교회에서 같이 예배드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두 손 모아 기도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일주일 동안 저희가 잘못한 것들 이 자리에서 회개합니다. 이 마음 받아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년부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주변을 정리해 주시고 성경과 말씀 노트를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노트 광고가 나가고 있는데요. 말씀 노트는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과 고민을 전사님이 좀 알고자 하는 거니까요. 막 미안해하거나 부담 느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기도 제목, 생각나는 거 편하게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광고는 코로나19 관련 광고입니다. 계속해서 예방수칙을 잘 따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많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정세에 들어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들리는데요. 세계적으로는 150만 명이나 감염되었고 지금 10만 명 가까이 사망자 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벌써 200분 넘게 돌아가셨죠. 그러니까 여러분의 소중한 사람들을 위해서 꼭 예방수칙을 지켜주시고요. 계속해서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해야 할 일은 아픈 사람들, 또 아픈 사람들이 위해 힘쓰는 의료진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방역에 힘쓰는 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전은 다른 사람의 안전 없이는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꼭 우리 예방수칙 잘 지키기,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잘 따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지난번에 선생님들 얼굴 나오는 이제 영상이 있었는데요. 말씀 노트에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선생님들 만나서 너무 반갑고 고맙다고. 그런데 그 밑에 이제 달린 말씀 노트들이 대부분 친구들의 얼굴들 보고 싶다.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고 형, 누나, 언니, 오빠들 우리 소년부 친구들의 얼굴이 너무 보고 싶다는 말씀 노트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보셨죠? 우리 종윤이랑 하얀이가 도와줘서 예배를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이 참여하는 예배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전사님이 이제 신방 전화를 할 텐데 선생님 물어볼 거예요. 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도전해줄 친구, 함께해줄 친구는 전사님이 이제 말씀을 보내고 또 기도를 언제까지 보내달라고 잘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하고 싶다고 먼저 얘기할 친구들은 오늘 이 예배 끝나고 말씀 노트와 함께 이제 의사를 얘기해주면 되고요. 참여한 친구들에게 전도사님이 나쁘지 않은 선물들을 주려고 합니다. 많은 참여로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함께 부활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고난주간, 어제까지 고난주간이었는데 끝으로 예수님이 기억하는 시간 40일인 사순절이 다 지나갔습니다. 전통적으로는 이 사순절도 중요하고 성탄절도 중요하지만 오늘 이 부활절이 가장 기쁘고 중요한 의미 있는 날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성탄절이나 곡식으로 풍성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왜 교회에서는 부활절이 가장 중요한 날일까요? 우선 얼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날이 중요하냐면요. 우리가 오늘 어떤 날 예배를 드리고 있죠? 일요일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일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우리가 함께 원래는 모여서 예배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금요일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금, 토, 일, 오늘이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한 예수님을 기념하려고 우리가 매주 모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얼마나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하고 신비롭고 아주 기쁜 날이길래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있는 것일까요? 2주 전으로 돌아가 봅시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팔아넘긴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였죠. 가룟 유다와 팀을 짜서 대제사장들이 무기를 들고 병사들과 함께 예수님을 잡으러 옵니다. 예수님은 물론 다 알고 계셨어요. 이렇게 될 것을 예상하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으로 도망가거나 산 위에서 숨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렇죠? 지난주 배운 말씀처럼 단단히 하나님께 닻을 내린 배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묵묵히 죄인들이 서는 재판장 앞에 서십니다. 마가복음 우리 쭉 읽기 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15장을 읽은 친구들은 알겠지만 예수님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순환을 우리 대신에 당하셨습니다. 분명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만 해도 나귀를 탄 우스꽝스러운 예수님에게도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라고 외쳤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는데 저 사기꾼 빨리 죽여달라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여서 난리가 납니다. 결국 예수님은 뺨과 주먹은 물론이고 발가벗겨진 온몸이 전부 탈이 된 상태로 굴욕적인 모습으로 살이 찢겨나가는 채찍을 맞으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머리에는 가시로 된 왕관을 쓰시고 골고다라고 하는 언덕 위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여러분은 이 십자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 교회에도 군데군데 십자가가 많고 우리 교회 건물에 위에 보면 엄청나게 큰 십자가가 있죠. 밤에는 불도 들어오고. 근데 이런 것처럼 우리나라의 대부분 교회들 또 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교회들 위에는 빨간 십자가 혹은 나무 십자가를 걸어 놓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봐도 아무런 생각이 안 들 정도로 친숙합니다. 이렇게 친숙한 십자가를 만약에 2000년 전 사람들이 한국에 타임머신을 타고 와서 봤다면, 한국에 이렇게 수많은 건물 위에 십자가가 달려있는 것을 봤다면 어땠을까요?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 그렇죠? 우리에게 이 친숙한 십자가는요, 사실 사람을 고문하고 잔인하게 죽이는 형벌에 쓰이는 도구였습니다. 너무 잔인해서 전도사님이 원래 영상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소년부 친구들에게 별로 좋을 것 같지 않아서 예수님 고난 영상은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생략을 했습니다. 십자가는 아주 끔찍한 형벌 도구인데요. 이 십자가, 이 끔찍함 뒤에는 숨겨진 뜻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어떤 뜻이 있냐면요, 여기에 달린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강도나 살인을 저지른 사람은 십자가에 달리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렸냐면요, 일단 로마 사람들은 십자가에 안 달렸거든요. 그러니까 통치를 받는 식민지 사람들이 보통 십자가에 달렸는데, 반항적인 노예들이나 로마의 방해가 되는 사람들, 어려운 말로 반란을 일으키려는 사람들만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로마가 세상을 다스리는데, 그때는 전 세계를 로마가 다스렸다고 하는데요, 그 로마에 불만 있는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반역자 이 사람은 실패했다. 우리 힘센 로마에게 덤벼들었지만 여기에 달린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성경에 보면 언덕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데요, 그 이유도 명확합니다. 자, 봐. 너네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라고 따랐던 저 사람 봐라. 저 언덕 위에 처참하게 죽은 모습 보이지? 너희도 만약 우리에게 덤빈다면 저렇게 될 거야 라고 공포심을 심어주는 아주 끔찍한 형벌 도구였습니다. 정리하자면 로마에 대항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투로 응 못해, 응 안돼, 응 실패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실패입니다. 십자가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사순절 고난주간을 지나서 부활절에 와 있어요. 그래서 부활하실 거라고 당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2000년 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여자들은, 이 여인들은
십자가 끝에 부활이 있을 거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입니다. 금, 토, 일 새벽에 이 여인들이 조용히 아무도 몰래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의 죄목은 강도나 살인이 아니라 로마에 대항한 죄, 로마에 반역한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무덤에 찾아가면 자기들도 죽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히 찾아갑니다. 그런데 1절, 그들의 손에는 예수님께 마지막 인사를 뜻하는 물건이 들려 있습니다. 바로 향품, 향유라고 하는 이 물건은요, 죽은 사람 몸에 바르는 향기 나는 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만약 이 여인들이 부활했을 거라고 기대했다면 예수님 고통 당하셨으니까 빨리 회복하라고 보양식이나 죽을 들고 갔을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들은 마지막 시체에게 하는, 마지막 이 죽은 사람에게 하는 인사에 쓰이는 향품을 가지고 갑니다. 전사님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십자가는 실패이고 죽음이고 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조용히 슬픔에 젖어 향품을 들고 가는 여인들에게 3절,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 사람들을 걱정했어요. 로마 병사들이 가로막고 있고 돌무덤이라고 해서 무덤 앞을 커다란, 사람이, 남자 성인들이 옮기기 힘든 정도로 엄청나게 커다란 돌이 지키고 있을 텐데 우리 여인들이 어떻게 하지 걱정하고 갔는데요. 막상 도착해 보니까 6절 볼까요? 청년이 이르되, 한 청년이 나오는 거예요.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래, 너희가 예수님 만나러 왔구나. 그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여기 무덤 보아라. 예수님이 계셨던 곳인데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좀비가 되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종 기사에 나오는 것처럼 잠깐 심장이 멈췄던 사람이, 아니면 기절했던 사람이 잠깐 다시 일어난 정도가 아닙니다. 좀비든 잠깐 살아난 사람이든 언젠가 곧 다시 죽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 부활은 절대 다시 죽지 않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도, 힘이 센 사람도, 그 누구도 이 죽음을 피하거나 아니면 이길 수 없죠. 그래서 로마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말 안 들으면 너희는 죽을 거야. 내 말 안 들으면 고통스럽게 이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라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은 잠깐 기절했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신 사건입니다. 사랑하는 소년부 친구들,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 부활했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로마는 십자가를 앞세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는 우리 로마인이 다스린다. 여기는 예수가 아니라 우리 로마 황제가 다스린다고 얘기합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모두 죽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요, 부활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니, 로마 너희는 틀렸어. 예수가 옳았어. 예수가 말했던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 메시지가 예수님이 온몸으로 살아내셨던 하나님의 뜻이 정답이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몸을 살리심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로마는 말합니다. 오늘날에도 이야기하죠. 학교에서도 학원에서도 얘기합니다. 공부하는 사람이 잘 될 거라고, 돈 많은 사람이 성공한 거라고, 성공하는 사람이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하나님이 로마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손을 들어주셨다라고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우리가 계속해서 공부했는데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가난한 사람을 먹이시고 그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그 말씀, 그것이 맞다고 오늘 하나님이 보여주신 사건이 바로 우리가 지키는 부활의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2000년이 지나도록 매주 모여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직감하셨을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대로 계속해서 살아간다면 로마가 말하는 것 같이 나는 곧 죽을 것이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끝까지 차별 없이 사랑하시고 더 이상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괴롭히지 말라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은 전혀 인간답지 않다고, 하나님의 형상답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일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세상에서는, 힙합에서는, 유튜브에서는 돈 많이 벌어서 플렉스하라고, 인생 한 번 사는 것이니까 욜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공부 많이 하라고 이야기하죠.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여전히 로마 제국은 멸망했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가만 듣다 보면 일요일에 지금 이 시간 일어나서 유튜브 영상으로 전사님 얼굴 보는 여러분이 되게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요일에 낮잠을 자도 되고 교회를 가지 않고 TV를 보거나 유튜브를 볼 수 있는데, 자유롭게 놀 수 있는데 엄마 아빠는 자꾸 예배드리라고 합니다. 교회 가라고 이야기하죠. 심지어 용돈을 쪼개서 헌금도 내잖아요. 만약 십자가에서 끝났다면 우리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바보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힘있어 보이는 저들의 말이 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답이라고. 그 증거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의 빈 무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절이 가장 기쁜 날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틀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처럼 서로 사랑하는 삶이 매우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향해 계획하신 인간다움, 사람다움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에도 이제 7절과 8절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계속 이야기 나눌 텐데요. 우리는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정답이구나. 예수님이 옳은 것이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한 주 동안 예수님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친구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000년 전 로마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자기 힘을 과시합니다. 돈에, 성공에, 또 좋은 성적에 굴복하지 않으면 너희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또 우리의 방식을 따르지 않으면 너희 앞에는 십자가와 같은 고난을 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예수님은 오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예수님 따라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옳다고 수고했다고 칭찬해 주실 것을, 또 우리가 부활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부활의 믿음 주셔서 한 주 동안 기쁨으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내 이름 새기시고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노래하겠습니다. 내 이름 그 손바닥에 새기시고 나를 그 마음에 두셔서 날 품어주시고 늘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나도 잊지 않고 기억할래요. 무엇보다 든든한 하나님 나도 마음 깊이 새겨갈래요. 크신 사랑 나의 하나님.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